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한 자의 사고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교리이고 이단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이 삼위일체 교리로 필터링을 했을 때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은 눈앞에 논리들은 맞아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단과 접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앞에 말들이 다 맞아도 마지막에 이 삼위일체 교리로 딱 필터링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앞에 말이 다 맞아도 다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간단하게만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다 했었죠. 그거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본질과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셋에 해당되는 건 뭐죠? 본질과 인격 중에? 대답해 주세요. 인격이 세 개라고 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섞이지 않고 이렇게 막 혼동되지 않는 명확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세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에 해당하는 건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 세 분이 신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온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우주에 없는 유일하게 온전한 공동체이다. 온전히 한 마음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타락해서 약간 하나님한테 장난치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면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절대 악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죠? 그게 뭐죠? 아실 거예요. 그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대 악.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 조금의 한 쌀 한 톨도 수용할 수 없는 절대 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흐름, 힘 이런 것들이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 혹은 성경은 이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조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전인격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힘에게 이 사람의 전인격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활동이 안 되고 정상적인 감정 표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상 왜곡 행동들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격, 그 악한 자에게 장악당한 그 인격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구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대화를 나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자면 이 대화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이를 거스르는 악한 자의 사고방식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그게 어떤 건지를 좀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처럼 무언가에 사로잡힌 악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날은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이것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이거든요. 강론되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로 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이 장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단순히 장소가 어떤 영적인 건강함을 보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매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안전한 울타리가 많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봤어요. 아, 저분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달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는 귀신 들린 자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장악한 귀신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탁 꿇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흔히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면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나는 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제 입장에서는 귀신이 상당히 버릇없게 얘기하네 싶긴 했는데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어지면은 귀신이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으니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 그리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악한 자의 사고방식의 가장 뿌리예요. 악한 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없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이는 관계를 분리시키고 사람을 고립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에 반해서 악한 자는 이 관계의 고리를 자꾸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든지 간에. 악한 자가 심어주는 이 같은 가치관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관은 나와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그저 무관심한 거에서 그쳤겠죠. 상관없다는 말을 우리가 그 생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계속 수용하다 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랑 나랑 상관없지, 이 정도에서 그쳤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조금씩 불편한 간섭 정도로 느껴지는 거에서 그쳤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 오로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게 누군가 내 마음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거스르는 소리를 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젖어드는 겁니다. 아마 모름지기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부터 온전히 이렇게 전인격이 다 빼앗기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 좀 미워해보는 게 어때? 저 사람이랑은 그냥 관계 끊고 살다고 생각하는 게 어때? 요 한두 가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고 관계가 하나가 끊어지고 두 개가 끊어지고, 내 욕망의 소리에 1시간 노출되고 2시간 노출되고 그게 24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영혼이 다 빼앗긴 채로
근데 그러다 어느새 이게 사람 관계에서만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다가 악한 자의 이 사고방식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어느샌가는 아들아 그 길은 필경 고립과 단절 외로움의 길이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생명의 음성까지도 불편하고 거슬리는 음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이게 불편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해지고 더욱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에만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인격이 점점 악한 자에게 젖어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가지 생각, 나는 저들과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 이 관계를 끊어내는 이 생각에서 기인한 겁니다. 심플하지만 지독한 생각이죠. 우리는 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아주 대놓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너를 찾아간 것이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었다면 내 목숨은 그냥 내 손톱 하나도 내어주기 아깝지 않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바칠 만큼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 우리 머릿속에는 어쩌면 일면 악한 자에게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건 자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그걸 믿던지 믿지 않던지 뿐이겠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 너는 저들과 상관이 있다. 내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창조한 세상에 대한 책임이 내 자녀들에겐 있다. 그건 나와 하나님 당신과 나누어 가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만큼 세상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그만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상관없지 않냐 그냥 가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그 귀신을 굳이 꾸짖으시며 그 자에게서 당장 떠나라 라며 귀신 들린 자의 삶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은 이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상관없다는 말로 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호의를 베풀려고 했다가 누군가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해버리면 빈정이 상해서라도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 호의를 손쉽게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손을 내미셨는데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라는 말을 듣고 빈정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말인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놓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는 말 상관없다. 나는 너와 관계가 있고 나는 너와 상관이 있고 나는 너를 돕기로 결정했다.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이랑 상관이 없다. 난 널 돕겠다. 사랑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듯이 죄와 욕심에 사로잡힌 오늘의 우리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해진 우리에게, 그러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불편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꿋꿋이도 찾아오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 생각하면 참 속도 없으시죠? 근데 그게 주님 사랑입니다.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야. 그거 악한 자의 생각이야. 그러니 얼른 돌이켜. 너를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으로 몰고 갈 거야.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라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세상에 숱한 사람들과 우리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저 어려움을 겪는 숱한 사람들과 나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큼은, 예수님 믿는 우리만큼은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나는 저 사람들과 상관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온전한 공동체의 관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우리들만큼은 세상이 상관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과 나는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굳이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불필요한 책임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임감을 구태여 짊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삶입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고요. 법원과 학교 앞에서, 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 어디선가 피켓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왜 관심을 가지냐고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귀한 시간과 감정을 거기에 쏟아붓냐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과 나는 이런 관계다, 저 사람과 나는 구체적으로 이런 상관이 있다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저 저들도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존엄한 생명이고 삶이라면 그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오지랖 넓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또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가서 먼저 제가 뭐 도울 게 없겠습니까? 한마디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누군가 상한 마음에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든지, 혹은 조금 모진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저게 저 사람 본심이 아니구나, 뭔가 지금 마음에 상한 게 있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면 좀 미처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정리한 노트 조금 나눠주는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랑의 표현들은 분명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바보냐고 그럽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우리 길이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게 십자가의 도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는 말이야말로 오늘날 고립과 외로움, 이 팽배한 우리 사회 속에 전해져야 할 정말 따뜻한 복음이 아닐까. 그 말이야말로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사회 속에 전해야 할 따뜻한 복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실천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흐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의 분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게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하나님한테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투덜거리고 때로는 버릇없게 기도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이제 흘려보내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다는 악한 자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함께하는 세상이란 걸 망가뜨리려고 악한 자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악한 흐름을 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요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악한 자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